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이제 방향성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상실된 신앙은 종교의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우리 안에 이거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믿지 못할 거냐면 타락된 죄의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있던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는 얘기 있죠. 한 부족은 그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 시신 앞에 모두 모여서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시신을 뜯어먹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몸과 살을 준 부모를 흙에 묻어서 짐승이 그러니까 곤충이 어떤 이렇게 썩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자기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끔찍하게 여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그 원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들은 바요 마땅히 그런 것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을 먹어? 어떻게 식인종이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워서 자라와서 그런 거지. 만약 진짜 식인종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는데.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안에서의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옳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끼리의 상대적인 거지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인간의 보는 눈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 안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양심이 깨끗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낫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나는 너보다 좀 덜해. 너는 사람 10명 죽였지. 나는 그냥 어쩔 3명 죽였어. 이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혼자 깨끗게 해도 깨끗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가 더러운지 자체를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이래요. 기독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바라볼 것, 내가 판단받을 것, 내가 심판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 양심입니다. 내가 옳다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 보기에 내가 깨끗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더러울 수 있고 굉장히 온전치 못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끼리 다 모아놓고 30점짜리에게 너는 진짜 훌륭해 그러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빵점짜리들이 훌륭하다고 박수 쳐준 게 훌륭한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식의 평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정확하게 출발점도 분명하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출발점은 죄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광야 40년처럼 광야에서 돌다가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고3이 됐는데 고3이 돼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목표와 목적이 있는 아이는 뭘 공부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고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방향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는요, 이제 우리 둘째 하준이보다 이 잔머리가 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비교해서 하준이보다 훨씬 순하니까 어떤 때는 저 새끼가 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게 누가 그냥 쉬이 말하면 확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올라가더니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학 선생님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는 그 평가 볼 때 수능에서 수학을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코치도 안 했는데 지가 가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점수가 필요 없는 점수니 그래 넌 네 거 해 그래요. 그러면 걔가 그 시간에 자기 걸 했느냐?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수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죠. 그죠? 수학이랑은 원래 그 논리와 이런 하드를 강하게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거라도 해놓으면 뭔가 할 텐데 자기의 목적과 분명하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잔머리를 쓸 수 있구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죠? 멍청하지는 않구나. 단 죄에 대해서 지혜롭구나. 응? 그렇지만 어쨌든 얘 안에 분명한 게 있죠. 뭔지를 몰라도 자기가 목표가 분명하면 뭐예요?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게 구분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나면 버려야 될 것과 가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독교인들도 술 먹어도 되잖아요. 이럴 싸움 안 해요. 예, 먹어도 돼요. 드세요. 오늘 끝나고 그냥 확 처음처럼 그냥 참 이슬로, 진정한 이슬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때우세요. 다. 왜냐하면 성경의 죄라는 게 목적과 방향에 따라 결정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일 권투 챔피언이 시합을 앞두고 체중 감량 중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죄죠. 자기의 목적과 그걸 놓쳤기 때문에요. 내일 수능 본 애가 오늘 밤에 심야 영화 보고 와서 처자는 건 죄죠. 그죠? 목적을 놓쳤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라는 걸 단순하게 이거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바라보고 있을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일 시험 보는 애가 어떻게 오늘 와서 오늘 심야, 아빠 우리도 심야 영화 좀 봐요. 오늘요. 야, 너 내일 수능이잖아. 수능은 수능이고요. 밤새 좀 봐요. 이건 재정상이 없는 거죠 지금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해요 실제로요.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쌓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의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에 맞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안 보는 것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말씀을 안 보는 건 죄가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이걸로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방향이라는 것은 거기에 목적과 목표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내가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죄냐 아니냐 이게 다 결정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오늘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부름받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뭘로 가냐면 그냥 세상 사람이 가져온 것,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 갖고 와서 이거 죄냐 아니냐 걸고 안 하면 자기가 의인 같고 하면 자기가 성숙한 것 같은 거죠. 뭐 나는 술 담배에 제한받지 않는 실력 있는 신앙이다. 또 어디 성경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상 음식은 그 걸리는 애들은 다 그 낮은 신앙이고 높은 신앙은 괜찮다 이러면서 이상한 데다 적용을 시키죠. 실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하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목적, 방향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9장 24절. (274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리처럼 오직 상을 받는 셈이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앙을 경주로 얘기했어요. 내가 뛰어갈 곳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 때 보죠? 옆 사람 선 침범하면 실격이에요. 다른 데도 뛰어도 안 돼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데요. 신앙생활이 향방 없지 않아요. 왜요? 가야 곳이 분명해요. 서야 될 곳이 분명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오늘 날 절제하는 거예요.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절제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하느냐? 내가 서야 될 곳을 모르고 뛰어갈 곳을 모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의 경주를 모르니까. 그 신앙은 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뛴 줄 아세요? 다윗이 그냥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쓰기를 원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원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비우래요. 어떻게 욕심을 비워요? 비우려고 하면 욕심이 더 생각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불교 신자예요? 비우려면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야 돼. 일단 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사람을 만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벌써요. 다르잖아요. 나보다 벌써 키가 큰데 잘생겼는데 나만 맨날 욕심이 비우래. 저쪽은 다 추워졌고. 그럼 폭포 맞고 있어야 돼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이 한가운데 집어넣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더 가지세요. 대신 큰 욕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요. 진짜 욕심을 가지라고요. 썩어질 욕심이 아니라, 잠시 인정받는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욕심을 가지라고요. 왜 이 땅에 절제하는데요? 천국에서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자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왜 이 땅에 쾌락을 안 쫓는데요? 진정한 낙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어서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목적지이니까 절제하고 참고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 경주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래요. 항상 출애굽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바라보라 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안 가니까 타락이 시작되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말은 쉬워요, 그죠? 항상 벗어버려요. 어떻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다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징계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자녀 만들기란 뜻이었죠. 내 아들아 주께서 너를 만드실 때 경여기지 말며.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쓰냐면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주께서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려는 거고, 주님 앞에 쓸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땅히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2017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어쨌든 애인을 꼭 만들자. 이번에 결혼을 하리라. 운동하리라. 저 같은 경우는 더 건강하리라. 여러 가지 짤 거예요. 항상 짜지만 항상 건강한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또 짜죠, 우리는 항상. 근데 좋아요. 여러분이 2017년 동안 한 해 동안 짠 게 이루어졌다고 쳐요. 결혼하리라. 결혼했어. 건강하리라. 건강했어. 그래, 좋아. 사업 성공. 그래, 했어.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 뒤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많아지고 게을러졌어요. 막 축복을 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 2017년 한 해가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거 행복하면 세상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그런 계획 안 짜요? 세상 사람은 나는 올해 결혼 안 하리라. 난 더 아프리라. 난 사업 망하리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짠데 모두가 다 그렇게 짜요. 모두가 다. 올해는 내년보다 작년보다 더 좀 성숙해지리라. 하리라.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면서 하여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성숙해지는 방법 갖춰줄까요? 애인이 없어서 성공한 방법 갖춰줄까요? 사업이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한 방법 갖춰줄까요? 너 앞에 거에 마음에 안 들죠? 좀 이따 말씀 카드 뽑아야 돼요. 일부 때 말씀 카드 꼭 뽑아갔어요. 벌써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거기에 분명히 뒤가 그 잘 되리라가 써 있는데 잘 된대잖아. 앞이 있잖아요. 너가 고통 중에서라도, 고통 중에서라도잖아요. 고통을 중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까요? 아니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가까워져야 돼요. 2016년도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저는 2016년도 한 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지나간 게. 제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우리 마커스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어요. 이 상가 이 해결하면서 그것도 힘들었고, 다시 2년 번영회장 또 됐어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나라적으로도 힘들었고, 진짜 2016년 한 해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힘들어서 가면 과연 힘든 게 넘어가는 게 복일까? 그래서 2017년도에 힘들지 않으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하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행복은 과연 그런 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이란 건 상대적이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돈 안 번 사람 복되잖아요.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죠. 건강하죠. 훨씬 행복할 수 있죠. 주를 주라고 알고 예수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너 참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해요. 이 행복은 싫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촛대는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뛰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처럼 장성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며, 내가 지금 그렇게 뛰고 있다면,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거죠. 그렇죠? 2017년 한 해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 한 해라면 그건 의미 없는 한 해고, 그게 망하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표를 예수님과 친밀한 한 해를 정했어요. 예수님과 좀 친밀해지자, 더 가까워지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인정한 사람 말고요. 사람이 인정한 사람 말고요. 우리 얼마 전에 청년하면 만났는데 우리 합신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왔대요. 그래서 왜 거기를 지원했니? 그랬더니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출신에서 왔대요. 오하고 지금 비아냥거린다 이거지? 제가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만 봐야 된다. 어느 학교를 가도 하나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보는 싸움을 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오 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사람을 제가 좀 안 사귀려고요. 거리를 두려고요. 존경받으려고. 가까이 오면 큰일 나니까. 가까이 오면 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보는 거 말고, 우리끼리 좋다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됐어요. 그 다윗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을 탁 넘기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넘겨보세요 한번. 열왕기 상이 나오죠. 열왕기 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벌써 팍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생애를 기록한 마지막은 사무엘하 24장의 이 모습이 마지막인 거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속에 사울의 마지막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이 사울의 마지막이죠.
전쟁터에 나갈 만큼 힘에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이방인에게 패여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인본주의의 삶을 사울의 마지막으로 잡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어떻게 잡았을까? 그게 다시 생각이 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24장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기대가 달라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이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을 시키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인구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나가요. 하나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베란간 인구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는데 베란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 통장과 집과 이런 걸로 이제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말한다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와 병력과 이런 걸 통해 안정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뭘로 내리냐면 세 가지를 결정을 하라고 그래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자 13절 보세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내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좀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겠죠. 내가 심판을 받는데 그냥 이걸 모두 하나님께 100% 맡기겠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국률이 크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흘 동안에 이 짧은 것 동안에 시작하자마자 7만 명이 죽어나갈지는 몰랐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된 거죠. 다윗도 놀랬고 이 재앙의 크기도 놀란 거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 이걸 맡긴다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7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백성도 힘들고 석 달 동안 쫓기면 사실 이걸 선택해야죠. 지가 잘못했으면 지만 도망 다녀야지 왜 백성까지 건드려요? 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나는데 진물이 난 사람이죠. 사울 때문에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사실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도망 다녀야 되는데 평생을 도망 다니는데 또 하기는 끔찍하잖아요. 사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아들의 반역을 할 때도 도망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짧게 끝내자 하고 사흘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로 본다면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의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러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뉘우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인격적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컸냐면 7만 명이 나가는데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쓸어버린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를 가는데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보는데 보세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이제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자는 소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쥐고 내게서 살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라운의 타작만을 받아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든 천사가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배란간 여기서 번제를 드리래요. 아라우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앙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인데 다윗이 배란간 그 번제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아라운에게 사서 내가 값 있는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 있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오늘 재앙이 끝나는 걸로 사무엘하가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이 값 있는 번제가 어떤 거길래 왜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걸로 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인가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값 있는 번제,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께 값 있는 거 드려야지, 그 은 50세겔 드려서 한 게 귀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해요. 역대상 21장 25절 갈게요.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이에요.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는 아라우나가 아니라 오르나로 나와요. 봐요. 20절에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이 가지고 숨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라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와서 22절에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내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했더니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24절부터 보세요.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래야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니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불이 왔다거나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몇 세겔이면 금 600세겔이죠. 다르죠. 금 600세겔이면 얼마냐면 노동자가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기 은 50세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드린 걸 봤더니, 역대기에 봤더니 금 600세겔이에요. 노동자가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을 100년 동안 모은 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 있는 지대자들 드리는 이 값이 단순하게 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보다 좀 더 깊은 거예요. 사무엘하에 있는 은 50세겔은 다윗이 번제를 드린 소와 또 땔감, 요 값을 은 50세겔로 잡은 거예요. 번제를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복수형이니까 여러 번 드렸거든요. 여기는 뭘 따지냐면 그 터, 여기 있는 산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기도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예수님께 오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의 가장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그가 믿음의 첫 길을 가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걸 보여준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걸로 증명이 돼요. 모리아산에 그 외아들을 이스마엘로 쫓아냈는데 그거를 바치라 할 때 바쳐요. 부활과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천사가 손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눈을 머물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의 터에 머무른 거예요. 거기에 눈이 머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손을 머물었어.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를 그 모리아 산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치러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거든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재앙을 막으신 그 터가 되거든요. 천사의 재앙을 다윗의 제사로 막았듯이 바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예비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내서 바로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죄의 재앙을 끊기로 작정하신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게 얼마나 값이 있는 제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재앙을 만한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을 만한 가치 있는 제사를 드려라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어떻게 대충 드리고 어떻게 해서 펴는 이런 제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이 좀 더 받으실 만한, 주님이 좀 더 기뻐할 만한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값을 치르고 하나하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하 24장을 이렇게 끝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뭔가? 이게 다윗이 살아온 삶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이걸 드러내고 싶었구나.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뭐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서 밧세바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나단이 그걸 가르쳐 줄 때 펄쩍펄쩍 뛰었죠. 어떤 놈이 과연 그런 짓을 했냐. 비유를 들었을 때 그랬잖아요. 막 뛰어들이 너다 그랬더니 그때 무릎 꿇잖아요. 몰랐어요. 사람인 거예요. 분별력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거에 마음을 둘 때도 있어요. 인구의 마음을 둘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식 교육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하게 되는 자식의 비극은 다윗에게 나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누구보다 자녀를 잘 갖추고 누구보다 분별력이 있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왜 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냐? 다윗은 넘어질 때 넘어지고 실수할 때 실수했지만 항상 그의 마음 깊이에는 뭐냐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가르쳐지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가장 값 있는 제사를 드리고 싶었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그랬어요. 제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혓바닥을 뽑을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사람인데 어쩌라고요? 이런 말들. 그건 합리화죠. 주님도 알죠. 나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죠. 죄송한 거죠. 사랑하면 미안한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아닌가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아니죠. 그렇게 살면 죽으라고요? 그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예비하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걸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거예요. 주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드리는 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사탕 하나 갖고 얼마나 치사한지. 근데 그 나눠주려면 귀하지 않아요? 걔한테 더 사주지 않아요? 나한테 사탕 한 개 준 애 때 내가 뺏어 먹어요? 기억에다가 이따만 거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귀한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2017년한테 우리 안에 회복될 게 뭘까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갑이 있는 걸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값졌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100년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달치도 다 드릴까 말까 한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쉽나? 이런 왕이니까 더 쉽게 뺐지. 어떤 때 보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 잡혀 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가깝고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값진 걸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축복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한 해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데 성공하라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거에 성공하라고. 1년 다 끝났을 때 미안해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결혼을 못하고 한 살 더 먹다 할지라도 2017년도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꿀꿀할 때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려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리냐고 전화가 무지무지하게 오는데 밤 11시에 나가는데도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요. 송구영. 그래서 또 잘못 말하면 내 목소리 이제 기억할까 봐 김남 목사 아닌 것처럼 네 없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고단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2010 하나에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더 알았고 가까웠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으로 하나님이 드러냈듯이 그의 실수 속에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값진 그 마음을 드러냈듯이 이 다윗의 값진 마음이에요. 값진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의 값진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드리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100% 중에 1%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요? 1%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했어요. 조금 신앙이 좀 더 드리겠다. 2% 어떠세요? 이제 뭔가 또 머리가 돌아가죠. 우리 목사님이 또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하여튼 우리는 머리 굴리다가 인생이 망해요. 좀 한 사람 2%까지? 4%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10% 드릴 마음이 있는데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좀 마음 먹으면 넌 2% 부탁하고 그동안 내가 잘 못했다 그러면 1%는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1%. 1%는 모두 드리렵니까?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끝까지 안 했어요? 1%는 드릴 마음을 가지세요. 1시간에 60분입니다 10시간이면 600분입니다 20시간이면 1200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440분입니다 1440분에 1%를 따졌더니 14분 4초가 나옵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눈 한번 가보면 지나고 깜빡하면 지나갈 시간입니다. 하루에 14분 4초를 주님 앞에 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4분 4초 쉽지 않습니다. 발 올리면서 15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매일 15분씩 주 앞에 귀중한 시간을 들여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면 30분입니다 4%면 1시간이에요 4%가 소홀했던 사람 좀 후회하고 1시간씩 매일 내일 그럼 난 뭐하고 살려고 그죠?
쉽지 않죠? 나는 근데 올 한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고 스타벅스에도 가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커피 한 잔 아니어도 만나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14분 4초는 1%는 주님 앞에 꿇고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요, 저를 위해서 좀 하시고요, 내 이웃을 위해서 좀 하시고요. 아마 14번 4초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고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 값진 시간을, 이 값 있는 번제처럼 하나님, 값 있는 기도를 잠자기 전 14분 4초 하지 마세요. 졸다 끝날 테니까 먼저 귀한 시간 좀 빼서 오자마자 좀 시간 잡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다른 것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주님 앞에 친밀해지고 함께하는, 이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 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한 역사를 여러분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역사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역사를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것 속에 내 안에 일하시는 그 값진 것을 받으시고 값지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난 여러분 스스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인생 속에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한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먼저 예수와 가까워지자고요.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17년 한 해가 또 어떤 시국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일어나면 재앙이 멈춰져요. 그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올 한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14분 4초, 14분 4초 이제 지나가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14분 4초, 24.4 아멘 나와야지. 고개 들고 피해 갔다가는 제 눈은 피해도 하나님 앞에 껄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더 깊게 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